우리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가득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오스 청년들의 이번 방문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특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에게 있어서 제일 크게 다가온 것 중에 하나는 사랑에 대한 훈련을 보다 실제적으로 한 느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섬기고 돕는 것 자체가 기쁨인 이상한 현상들을 목격하고 경험했다고 할까요? 돈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즐거울 수 있는 이상한 현실, 우리의 힘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어떤 세계를 하다 보니 접하고 배우게 된 일이었습니다. 아니, 그 세계가 우리들에게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다른 것이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라오스 청년들과 대화도 많이 하고 또 잔소리도 많이 했는데요. 한 번은 어떤 여자 청년이 자신의 소감을 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에서 자신은 너무나 궁금했는데 왜 저 말리언교회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해 이렇게 많은 시간을 쓰고 돈도 쓰며 정성스럽게 돌보는지 너무 고마우면서도 언뜻 보기에 잘 이해되지 않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저 사진에서 왼쪽에서 세 번째 있는 노란색 옷을 입은 청년이 그 질문을 저에게 던졌습니다. 이 청년의 말이 그리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른바 상호성의 원칙에 익숙해진 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호성의 원칙. 가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이 있고 투자한 만큼 거둬야 한다는 것, 곧 철저히 나의 유익을 따라서 모든 일을 한다라는 원칙입니다. 다시 말해 이 청년이 보기에는 자신들은 그렇게 돌려주거나 갚아줄 것이 없는데 왜 말리언교회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지 보기에 따라 좀 의아하면서 동시에 더 놀랍고 감동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듣고서 앞으로 너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기독교인 지도자가 되면 된다라고 제가 왕창 잔소리를 하긴 했지만 이 청년의 이야기가 저는 언뜻 공감이 되면서 매우 인상적으로 남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청년들을 위해 헌신하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얼굴에서 이 청년이 의아하게 느꼈던 그 모습, 그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똑똑히 보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께서는 가난한 상황 중에 있는 이들을 오직 사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섬길 때의 그 모습은 참 희한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이른바 상호성의 원칙에서 벗어나 있는 아주 신기한 표정이자 자유로운 모습이라고 할까요? 저한테 툭 하고 오셔서 목사님 이렇게 섬기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실 때 그 표정은 아주 묘했습니다. 즐겁게 웃고 계셨고 중요한 것은 무언가를 기대하거나 바라는 것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이 하나도 없으면서 자기의 것을 즐겁게 나누는 이 이상한 상태에 들어가 보셨나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청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지도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바람이지만 그게 우리한테 실제적으로 유익이 되는 일은 아닙니다. 저들이 우리에게 돈을 벌어다 주지는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하는 이 일, 이른바 선교는 수익성이 제로이자 오히려 여러 가지로 마이너스만 나는 일일지 모릅니다. 문화가 너무 달라서 이해 안 되는 일이 늘 생기고 생각한 것처럼 일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어쩔 수 없는 가난 때문에 계속 무언가를 요청받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습니다. 제 말은 우리가 돌보는 이 학생들은 좋은 리더로 커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걸 뒷받침하는 우리의 현실은 답답함, 경제적인 압박과 손실, 계속되는 시간 투자와 헌신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상했던 대접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을 벌일 때의 그 자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독특하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상호성과 수익성의 원칙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아니, 그 자체로 즐겁고 미소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 내가 높아지고 대접받고 나한테 유익이 되고 보상을 받는 것이 설령 없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 매이지 않으며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모습을 그저 순수하고 성격 좋은 걸로만 보시면 곤란합니다. 기독교인들의 그러한 태도는 도덕적으로 고양된 어떤 훌륭한 인격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비현실적인 동화가 아니라 새로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설령 순수하지 않아도 다 이렇게 고귀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다른 것으로 인해 속상해하는 상태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내 바램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의 나눔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현실로 들어간 것의 결과이자 숨길 수 없는 표정과 같은 것, 곧 재채기 같은 것이지 무언가를 잘 기대해서 하는 계산이 아닙니다. 베풀더라도 내가 베풀었다는 사실 그 자체, 아니 내가 옳다라는 그 생각 자체를 잊어버린다고 할까요? 예수 안에서 실질적으로 생명을 경험하기 때문에 낮은 자리에 앉거나 보상이 없어도 속상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충만한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끝자리를 불편하게 여기지 않고 보상받을 생각도 없이 베푸는 것입니다. 자기의 존재를 세상에서 대접받는 것, 보상받는 것, 상호성과 수익성의 원칙에서만 찾으려는 자세, 곧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참 생명을 찾았고 그 사실 때문에 갚을 것이 없는 이들을 도와줘도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보처럼 웃으면서 욕심, 질투, 서운함에서 해방된 모습으로 누군가와 기꺼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거기에 우리들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이야기를 전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어떤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받아 가셨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일단 이 당시 이렇게 누군가를 초대한다라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누군가를 초대한다는 것은 철저히 계산된 일이고 일종의 사회적인 수단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해 내가 누군가를 초대하면 나의 명예가 올라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초대를 받은 그 사람이 답례로서 나를 초대하는 것이 보통의 관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높은 사람을 초대했다면 그 높은 사람이 자신을 초대하는 일이 앞으로 예약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의 명예가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신이 한 초대에 대한 응답으로 그 높은 사람이, 힘센 사람이, 엄청난 부자가 자신을 손님으로 받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회적인 신분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러한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출세의 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관습과 문화를 배경으로 합니다. 주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이 있는 철저한 주고받기 원칙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명예와 사회적 신분을 높이기 위해 누군가를 초대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방금 예를 든 것처럼 나보다 높은 사람들, 부자, 힘 있는 사람을 초대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아니, 설령 높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나에게 도움이 된다면
형제나 친척, 친구, 누구든 초대하려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12절에 사람들을 초대하면서 가품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바로 그러한 상황과 관습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그런 관습에 전혀 맞지 않는 희한한 말씀을 던지십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런 높은 사람들을 청하지 말고 절대로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들을 일부러 청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13절에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청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절에서부터 더 확실하게 말하자면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들, 부한 이웃이나 친구, 형제, 친척은 초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혀 갚을 것이 없는 이 뜻밖의 사람들을 초대해 잔치를 열라고 하시는 것인데 그 이유를 말하는 14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 말은 참 이상한 말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내가 정성을 들였으면 그만큼 돌아오는 것이 있어야 인지상정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걸 두고 뭐라고 할 사람도 없습니다. 반대로 말해 정성을 들여서 누군가를 접대하고 섬겼는데 돌아올 것이 없다면 서운하고 아쉬운 것을 넘어서 화가 나기 마련이고 그게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내가 접대한 것은 다 이유가 있으며 또한 정당한 것인데 그걸 부정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 기대를 갖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 상식에 따라 해야 할 일을 각자가 열심히 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기독교가 선포하는 것이 이러한 상식과 같은 차원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에게 돌아올 것이 없는데도 초대할 수 있는 사태, 받지 않아도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는 사태가 성경이 말하는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기쁨과 평화가 충만한 상태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얽매이는 있는 것들, 곧 내가 한 것에 대해 대접과 보상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 내가 쏟은 것에 대해 인정받아야 내가 부족해지지 않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논리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생명과 구원을 얻으려는 죄에서 자유케 된 것이고 그 결과 갚을 것이 없는 이들을 기꺼이 초대하는 모습으로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에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들의 절박한 모습을 보고서 아무런 계산 없이 자동적으로 몸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 많고 여유 많고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있어서 베푼 만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절대 서운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한 일은 됐어야 하는 일인데 안 된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놀랍게도 기뻐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기쁨이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과의 관계와 거기에서 오는 인정이 그의 기쁨이요 자기 존재의 확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하나님만이, 꺼지지 않는 불이신 주님만이 그에게 생명이시고 기쁨으로 남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도운 그 사람이 나에게 갚을 것이 없을 때에는 더욱더 그 근본적인 사실에서 떠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사태에 빠져들고 계신가요? 그래서 내 수고에 연연하지 않는 자유로움과 평화가 찾아오고 거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참된 사랑과 힘을 누리며 살고 계신가요? 이러한 사실을 더 잘 알게 하는 것이 14절에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라는 마지막 구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활의 때는 한마디로 생명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생명이 완성될 것인데 그동안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을 초대하고 섬긴 자들은 반드시 그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해 그 생명이 이미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에서 생명이라는 말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는 생명의 비밀에 대해 아직 다 알지 못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이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지금은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 시간이 지나면 틀린 것으로 밝혀지기도 합니다. 바꿔 말해 이 세계의 비밀과 우리 생명의 실체는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고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잠정적입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어도 배고프고 많은 것을 이루어도 끝없는 불안과 허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것도 조금 있으면 지루해지고 뜨거운 열정이나 사랑도 지속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채우지 못합니다. 이는 거꾸로 말할 때 우리 삶의 진짜 모습은 아직 감춰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으로 자유하고 참으로 부족함이 없는 정말 살아있는 생명에 대해 우리는 아직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들의 부활 때에는 그러한 것이 다 밝혀진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때는 세상의 모든 비밀이 밝혀지고 우리 인생의 참된 모습이 드러나고 맙니다. 곧 절대적인 생명의 세계가 임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에 따라 입는 것에 따라 삶이 결정되지 않고 상처와 아픔이 있어도 불행해지지 않는 온전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 상황에 상관없이 기쁨과 자유가 충만하고 아무도 뺏을 수 없는 안전과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오셔서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충만하게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와 같은 날이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을 초대한 의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이러한 사실을 믿기 때문에, 즉 앞으로에 대한 희망과 약속 때문에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청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섬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좀 더 중요한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종말의 날은 동시에 이미 선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무지 갚을 것이 없는 이들을 초대할 수 있고 내가 대접받지 않아도 내 모든 것을 들여 남을 도울 수 있는 보다 확실한 이유는 단지 먼 미래에 대한 약속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갚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섬길 수 있고 지금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그 마지막 날의 일을, 절대적인 생명을 이미 이 땅에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영광스럽게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예수가 누군지를 똑똑히 알고 이 예수와 지금 함께하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대접을 받지 못해도 전혀 불편하지 않고 보상받을 생각이 없이도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게 돌아올 것이 전혀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여도 기쁨이 충만하고 알아주지 않아도 거리낌 없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종말에 완성될 생명의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에 경험한 라오스 청년들의 너무너무 기쁜 모습 한 가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받았던 갚음을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참으로 귀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요. 이 사랑은 이번에 오지 못하고 라오스에 남아있던 청년들에게도 전해졌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사랑의 선물을 준비해서 돌아가는 편에 전달한 것인데, 이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청년들의 사진을 엊그저께 라오스에서 보내왔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 사진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뭐라고 할까요? 저는 이 사진을 보고 그 자체로 순간 다른 세계를 접한 듯한 느낌이 문득 들었습니다. 저는 이 사진에서 한 가지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계속 보여주시죠. 이 사진에 나온 청년들의 환한 미소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기쁨, 정확히 말해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자유와 기쁨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나온 이 두 청년들은 사실 얼굴이 매우 어두운 이들이었습니다. 공부를 계속할 수 있을지, 아니 생계 자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근심하며 위축되어 있던 모습이 제가 이들을 라오스에서 처음 봤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청년은 바오라는 이름을 하고 있는 청년이고, 오른쪽의 청년은 메디라는 청년입니다. 그랬던 이들이 이렇게 예쁘고 환한 미소를 지은 것을 보면서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정확히 말해 갚을 것이 없는 이들을 섬겼을 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 곧 지금 자유하고 지금 평화롭고 지금 모든 가난과 슬픔에서 해방된 모습, 아니 우리들의 입장에 좀 더 들어가서 말하자면 내가 투자한 만큼 받아내야 한다는 논리에서 자유케 되는 전혀 다른 기쁨과 능력이 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받을 것이 없어도 기쁨이 찾아옵니다. 또 어둡기만 한 표정이 있었어도, 여전히 상황이 아파도 웃을 수 있고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활 생명이신 예수께서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종말에 완성될 생명의 능력을 우리는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상하고 불편한 일이 있어도 전혀 마음에 걸리지 않고 끝자리에 앉거나 대접받지 못해도 남들을 기꺼이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청년들의 미소에서 그러한 능력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은은하게 보이시나요? 아니,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헌신으로 이 미소를 갖게 된 이들이 앞으로 우리보다 더 기쁨과 자유가 가득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위대하게 섬겨나갈 것이 느껴지시나요?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가장 큰 복을 지금 누리시고, 그래서 세상을 거침없이 섬기는 우리 말년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